자, 창세기 43장 이제 하겠습니다. 자, 1절.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다시 내려가서 식량을 좀 더 사와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집트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우리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가서 식량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내를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우린 갈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이집트 총리는 우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 결코 보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가 어쩌자고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그 사람에게 해서 내 마음을 이리도 심란하게 하느냐. 형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들이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시오. 당신 형제는 없는가? 우리와 우리 가족 사항에 대해서 엄히 캐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묻는 대로 대답한 것 뿐이에요. 설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어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막내를 가도록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이집트로 내려가겠어요.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막내는 제가 기필코 보호하겠어요. 그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만일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그 벌을 제가 형 형태로 받겠어요. 우리가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2번은 이집트에 다녀왔을 거예요. 자, 이 4편 10절이 재밌네요. 지체해가지고 2번 정도 갔다 올 찬스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10절까지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서 다시 식량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3장 10절에 보면 2번 정도 내려가서 구해올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지체했다는 거예요. 왜 지체했냐면 보면은 야곱이 막내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지. 내려가봐야 유다 말대로 총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경고까지 하고 시므온까지 인질로 잡아놨는데 그냥 내려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내 내놓으라고 하니 아버지가 그냥 계속 버틴 거지. 지금 이런 스토리. 그러면서 그 야곱이 지금 뭘 하냐면 아들들 야단치는 거야. 왜 막내가 있다고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난감하게 하느냐. 이제 그게 10절까지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기근이 몇 년 나오는지 7년째. 지금 몇 년째예요? 그러니까 한 2년째.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은 거라고요. 여기서 유다의 행동이 좀 바뀌죠? 뭐라고 그래요? 막내를 주면은 이집트로 당장 내려가는데 걔를 내가 아버지 걱정 안 하시도록 케어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의 경우 걔한테 잘못되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행동도 상당히 체인지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도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에 그래야 한다면 이렇게 하자.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기습 중리에 선물로 드리자. 자, 그 뭐야? 뇌물도 좀 가지고 가자 이런 얘기자. 그러면은 야곱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뭐요? 그 사람 비율을 좀 맞춰주자 이런 얘기지. 비율을 뇌물 돈도 2배 가지고 가자. 좋아. 그리고 베냐민 오케이.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행동을 보면은 기근이 시작됐고 그래서 식량을 얻으러 형들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뭐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그 다음에 뭐요? 감옥에도 갇혔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히고 다시 왔다가 이건 1차죠. 다시 지금 2차로 내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이 기근으로 통해서 형들과 요셉과의 그 스토리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기근으로 무슨 식량이 없어 이게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형들을 거듭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가
이제 드디어 동일체가 돼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민족적인 기반을 닦기 위한 고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2차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기근이 지속이 됐고, 두 번째는 유다의 아버지에 대한 압박이죠. 아버지, 쟤 데려가야 됩니다. 계속 유다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코나에 몰리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 야, 어떡하겠냐? 자식들 잃게 되면 이뤄야지. 남들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지. 자, 드디어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게끔 계속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계속 환경적인 압박 요인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베냐민을 결국은 내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환경적 압박으로 유다와 야곱의 행동이 체인지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지금부터는 또 다른 이제 스토리로 접어듭니다. 자, 이제 형들이 이제 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함께 막내 베냐민이 온다는 보고를 듣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식사를 준비해라. 내가 오늘 점심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구나. 자, 지금 요셉은 드디어 이제 2차적으로 내려오는 이 형제들에게 뭔가 대접을 하고 싶은 그러한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요셉 형제들의 반응이에요.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받아 오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수근거렸다. 야, 이 사람이 왜 우리를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러냐? 이렇게 높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러냐? 분명 이건 뭔가 지난번 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뭔가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야, 그때 분명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집으로 돌아올 때 자루 속에 든 돈 문제 때문일 거야. 그걸로 말미암아 이두 총리가 우리 도둑놈 취급하고 노예로 삼고 나오게도 다 뺏으려고 그러는 거면 틀림없어. 요셉의 집 문 앞에 다다르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안일을 하는 관리에게 말했다. 나리,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있는 돈 그거 우리가 훔쳐서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도로 가져왔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관리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요? 그거요. 뭐 하나님이 당신들 자루에서 넣어주셨겠죠. 뭐 틀림없이 우리는 당신이 우리한테 지급한 돈은 일단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관리인은 시몬을 요셉의 형제들에 또 데려왔어요. 감옥에서 이제 풀어준 거죠. 관리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물도 주어 발도 씻기고 또 나귀에게 염을도 주고 또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의 집에서 점심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제들은 각자 집안에서 가지고 온 선물을 요셉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아까 뇌물 성격인 거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걸 이제 요셉에게 이제 절을 하면서 이제 준 거죠. 요셉은 그들에게 잘 지냈냐 묻고는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지난번에 대해줬는데 당신들이 예전에 말했던 연로하신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냐? 요셉의 형제들이 예, 아버지 잘 계십니다.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 막내 이제 데리고 온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 있던 그 막내 동생이요. 그랬더니 이제 걔에게 축복의 말을 하네.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기를 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를 수 없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옆방에 가서 좀 시간을 가지고 다시 나온 거죠. 요셉은 세수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감정을 억누르면서 점심을 차려오라고 명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고 본인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나의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쭉 보니까 순서대로야.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아니, 귀신같이 어떻게 이 순서대로를 맞췄을까? 그러니까 요셉은 아니까. 이 말이 참 재밌네. 24절,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것들을 형제들이 가져다 주게 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자, 이게 43장입니다. 1장에서 15절까지는 야곱과 유다가 이제 행동이 이제 죄인지 됐다는 걸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뒤에 내려갔을 때 이 성경 규제를 보면 요셉의 행동은 형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두려움과 의심 속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도착을 했는데, 요셉은 지금, 이걸 후히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관리인에게 그런 걸 준비를 시켰다는 거죠. 요셉이 몇 가지를 갖다 형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냐면, 크게 5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쭉 보면은 우선 돈 문제인데, 이게 이제 형들을 괴롭힌 거거든. 가서 보니까 거기서 식량상 돈을 줘서 이제는 놓고 왔는데 여기 다시 돌아와 있으니까 이게 혹시 우리가 다시 훔쳐온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데, 관리인에게 그래서 돈 문제를 얘기했더니 관리인이 걱정하지 마라. 그 돈은 아마 하나님이 넣어줬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돈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시므온 형을 점심 먹는데 이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일단은 이제 석방 비슷하게 이제 된 것 같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이제 발을 씻기고 그 나귀에도 이제 여물을 주고 이제 이런 관리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근동지방에서 이제 이 발을 씻었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그 친밀한 친구 관계를 이제 뜻하는. 그다음에 요셉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신분은 밝히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잘 계시냐? 건강하시냐? 아직 돌아가지 않지? 이렇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데, 나름대로 아주 따뜻한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성대한 이제 점심까지 이제 대접해주는 이러한 요셉의 이제 행동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형들은 좀 아연저적한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뭔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학자들이 이걸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반내의 예시적 사건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들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의 일반은혜와 이 사건이 비유가 되느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형들은 전혀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 대접받을 상황에 있지는 않잖아요. 과거에 죄진 걸로 봐가지고는 오랏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대접을 한단 말이죠. 요셉 입장에서는 엄청난 죄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보면 죄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거는 지난 앞에서도 공부를 했지만은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무료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성격이죠. 자, 그게 뭐냐? 우리 이제 앞에 시간에도 이제 좀 배웠지만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사과나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뭘 잘못했으니까 벌칙도 내리지만 상고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벌칙 비슷한 걸 내렸는데 그것이 벌칙만이 아니라 고통은 있지만 생명 출산은 오케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 고통 수반은 벌칙이지만 생명은
끊지 않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게 은혜의 성격이란 말이죠. 하와가 사실은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에 대해서도 노동하는데 땀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을 때 땀 이거는 벌칙이죠. 그 대신에 힘들지만 먹고 살 생명 유지는 오케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건 은혜적인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건이 곧 형들한테 요셉이 이렇게 잘해주는 거와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리하리라 이런 선고까지 받은 이제 그런 친구인데 거기 이제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한테서 뭐가 일어나요? 문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살인자 가문에서 문명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용인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벨탑 같은 걸 보더라도 그 니무롯이나 이런 그 고대 권력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는 등 그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하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바벨탑을 부시지 않고 어떻게 돼요? 흩어버리시죠? 그게 뭐냐면 그 무명을 그래도 유지는 해주신다. 이게 폭파시키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뭐라고? 하나님이 죄인인 모두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거를 이제 형들에 대한 요셉의 이 대접하는 이 사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죄인인 사람들한테 그 일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그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벌을 받아도 싫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은혜를 베푸시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영광을 그 유지, 보존시키려는 이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고 다 창조를 하셨는데 가만히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고 내버려둬서 상생구조가 파괴되고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가 뒤틀어진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주신 권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권위를 유지하시고 영광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구조 이것도 이제 유지를 이제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원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곁으로 다시 그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시고 인내를 하셔가지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을 주고 그들을 소멸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또 중요한 것은 그 택자들을 보존시키려는 목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쭉 끌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앞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셔야 되겠는데 그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택자들이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보존적인 조치를 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악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컨트롤을 해주셔야 그 택자들도 보존해서 끌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1장 28절에서 문화발전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걸 갖다가 발전시키려면 택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통해서더라도 문명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그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재미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나 무슨 성도들은 그래도 일반인애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뭐 이런 게 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전부 멸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전도를 해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사람들을 아까 얘기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일반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재미나는 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이 이제 좀 타락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이제 루터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켈빈 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개신교 또는 정통 이제 신학의 이론적 베이스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이 정통주의 신학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이론이 뒷방에 처박혀 있는 이런 그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에 치중이 되어 있냐면 전부 구속, 구원 은혜, 특별 은혜에 그냥 치우쳐가지고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복받고 천국 간다. 전부 여기에 중점이 두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비신도들에게도 하시는 여러 가지 일반인의 성격이 완전히 뒤로 쳐져가지고 그 대접을 못 받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래도 그 일반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름대로 이거를 갖다가 그 알린 사람이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이 사람이 이제 커먼 그레이스라는 책을 쓰면서 이 일반인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정통주의 신학의 3대 신학자 중에 하나지만 일반인애가 일반적으로 정통주의 신학에서도 조금 취급이 덜 됐다. 뒷방에 갇혀있다. 그래서 일반인애를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이제 보면은 주로 그 일반인을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하나님의 일반인애를 축소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머니 일반에 하신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대우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호의적으로 관리를 해주신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적으로 매크로하게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이 악이나 이 문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안 하시면 이 세상은 뭐 어떻게 유지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컨트롤해 나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인의 하나의 그 분야다. 또 세 번째는 사회적 정의시죠. 이 사회적 정의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정의적 개념이 아니라 그저 그 선한 행위, 뭐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보살핀다. 그래서 일반인을 이런 분야로 축소해서 나름대로 그 제한하는 그러한 이제 그 경향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것은 엄청나고 무한한 범위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버추겠다 그런 얘기죠. 특히 하나님 일반 은혜에서 대표적인 게 뭐 조금 전에 무슨 아담 뭐 하와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아의 언약. 우리 노아의 언약에 공부했는데 노아의 언약은 누굴 대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냐면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거든. 거기 아마 다시 보면은 그 노아의 언약이 몇 장에 나오냐면 한 8장 한 22절 특히 이런 거 보면은 노아가 이제 광주에 갇혔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노아의 언약이지만 전 우주적으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22절 하나 보세요. 땅에 있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홍수를 멸했지만 이런 일들을 내가 규칙적으로 해줄게. 이런 약속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끊임없이 착착착 시간 맞도록 운영돼.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아 언약이나 이런 일반 언약에서 그동안에 정통주의 신약에서도 약간 뒤로 밀어놨단 말이에요. 이 구원 은혜에 그냥 치우쳐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일반 은혜를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위에서 얼마나 큰 선물을 주고 계신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비유적인 사건으로서 요셉이 형들한테 한 이런 그 후기 대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43장에서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뭐 요셉이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뭐 막 지탄을 하고 형들 왜 그랬어? 막 그러고 22년 동안에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이런 걸 막 형들한테 퍼부으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43장에서 공부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예시적 사건으로 비유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43장으로 우리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